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2025년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연말쯤 되니까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믿음도 더 자라나고 삶의 질도 더 좋아지던가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영상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사실 4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제 삶을 요즘 돌아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내가 인생의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지혜도 더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인생을 잘 몰라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정말 겁 없이 인생을 도전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성찰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부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의 문제도 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내 삶조차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느끼면서 점점 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정재승 교수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적인 원리로 이 인생의 한계를 해석할 때도 사실 방금 그 교수님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이 문제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들기 전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그러죠?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죽으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신앙인이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무기력하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제에 눌리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우울하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지금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질병의 한계를 만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인간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세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나에게 다가온 한계를 돌파하시어 그 한계를 다시 딛고 일어나 하나님 자녀다운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한계, 나의 인생에 다가온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강연가인 아브라함 힉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 적혀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거든 우리가 무엇을 깊이 골똘하며 집중하면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내 몸 밖으로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끌어당김의 자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과 같이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골똘하면 그것이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끌어당기냐면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 종류의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 문제에 자력이 생겨서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더 나에게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와 비슷한 것들이 끌어당김에 의해서 내가 자주 접하게 되겠죠. 자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문제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그것을 더 자주 관찰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더 관찰하게 되면 더 자주 말하게 되고 더 자주 말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들 내 생각으로 끌어온 그 모든 문제들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 내가 이제는 파묻혀서 고착되고 이제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이것을 운명으로 여겨서 그 문제들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끌어와서 나를 그 문제에 파묻혀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 것은 사실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그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어느 순간 내가 그 문제의 실체보다 더 크고 더 확장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해결할 수 있겠지 싶었던 상황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잠식해오고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들이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과 절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아이의 문제로 하루 이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갑자기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갑자기 빠져들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쓰러지고 몸이 뒤틀리고 거품을 쏟아내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이 끔찍한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힘도 써보고 사람도 찾아가보고 의원도 다녀봤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그 세월이 쌓이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한가운데 이제 말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절망의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이 결국 그의 입까지 올라와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저 하실 수 있다면에 담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무너진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할 수 있다면이란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전혀 없어요. 대신 수십 년간 이 아들의 문제만 바라보며 생긴 이 포기감과 체념과 절망의 그림자만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쉽사리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되자 어느 순간 혹시라는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갈망, 어떤 기쁨,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펴서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너무 집중할 때 찾아오는 영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기력한 아버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절망 중에 수십 년간 그 아들의 문제만 바라보던 이 아버지의 시선을 단숨에 예수님께 고정시키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정신 차려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정신 차리라고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들어올려라, 끌어올려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너의 한계만 쳐다보며 한숨 짓고 있느냐? 이제 너의 눈을 들어 불가능이 없는 나를 바라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단지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과거를 바라보면 상처만 자라납니다. 절대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과거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문제에 고정된 시선을 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어가던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혹시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무기력하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 이 마음의 문을 그냥 다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아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의 밤에 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으시려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면 불가능해 보였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시선이 그 고정되어 있었던 그 문제로부터 주님께로 완전히 옮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은 믿음이요,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바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 거, 기왕에 이 불금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기왕에 주말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김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피를 흘렸던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잡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질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얼마나 막말입니까? 요즘 같으면 큰일 날 말이죠. 이런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아칩니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시험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되받아치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 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에게도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 이 아버지는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 자리에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차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키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어떤 기대도 전혀 없기에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떡합니까?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믿음이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조차 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다 믿음이 있죠.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믿음이 살아 있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에 안타까워하며 정말 그 믿음이 없음에 원통해하며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안 띄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나라 깨알보다 10배나 작은 아주 먼지 같은 미세한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눈에도 보기 힘든 이 작은 씨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그 정말 먼지 같은 그 작은 씨가 5m, 6m, 10m가 되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또 차이가 나겠어요. 누가 보면 1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믿음이 적은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작을지라도.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바로 주께서 주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아가면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는 큰 겨자나무의 생명력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비록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드디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주님,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죠?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내 삶에 나타나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과 상황에 따른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바쁘게 살면 어느 순간 좀 나아져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점점 더 바빠져요. 더 시간에 쫓기고 이상하게 더 가난해지고 그러므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쉬고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온세대 예배 때 여러분은 강단 쪽을 바라보셔서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이요, 이 본당이 정말 터질 듯 했어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최고로 많은 성도가 예배당을 채우셨습니다. 무려 450명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성도가, 허다한 무리가 오늘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가 오셨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비하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사정과 이유가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기는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지만 너무 힘들어서 기도는 못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좀 한가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기도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잘 써먹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었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나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아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애를 써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자,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 한번 축복하십시다. 기도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엄청난 부흥과 변화를 일으켰던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 6,000석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웅장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그때 당시 2만 명 가까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한 그 목회자들을 웅장한 예배당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갔느냐? 바로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교회는 24시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를 위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가리키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저 분들이 이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내 목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여기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부흥도 바로 중보 기도자들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수교회 중보기도팀에 다니엘 기도가 73명, 73명, 3분, 주일 중보기도팀 15분, 그리고 저녁 9시 기도팀 10명 정도가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근데 아직도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가 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 이제 새로운 봉사자들 1인 1사역 헌신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 12월 중에 나갈 텐데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봉사해야 될 사역지가 있지만 특별히 중보기도팀에 많이들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수교의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믿음이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을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비록 적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온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한계들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한계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오늘을 힘들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길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내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